오늘 말씀은 불신이 깨져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것을 봤는데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똑같은 사건을 어떤 사람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시로 물이 반 컵이 있는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물이 반 컵이나 있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 컵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이 차이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이구나. 물이 반이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의 힘이 있구나. 또 반대로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좀 부정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인지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건을 봐도 인지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관점으로는 어떠할까? 이것은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이것은 말씀으로는 해석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부분을 나를 위한 구원의 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물이 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 없는 것으로 나의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없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그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가 없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구나. 그 없는 부분으로 내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로 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 현실을 볼 것인가, 믿음으로 볼 것인가, 있는 것, 남겨진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을 볼 것인가, 끊임없는 이것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너는 남겨진 것을 봐, 믿음으로 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늘 현재만 집중하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나가고 있더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 너의 인생에 재건될 것이 있다. 너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물이 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너무 어렵고 못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은 정말 말씀이 머리로 납득이 안 된다고 못 받아들인다고 하고, 마음이 동의가 안 된다고 그것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이라도 무너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안 듣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에만 무너지지 않을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도 안 듣는 이유는 동일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당장 보이는 이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인가? 결론을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크게 믿었기 때문이더라. 예루살렘의 영광이 대단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또 반대로
한번 망하는 사건을 겪으면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더라.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뤄가야 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루시는 두 가지의 방법을 함께 살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의 말씀으로 불신이 깨져야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제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고의 말씀이라. 또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웬 경고인가? 아니, 고난도 다 받고 포로 생활도 이제 다 끝났는데 무슨 경고를 받을 일이 남았는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복과 경고는 전혀 다른 말씀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경고라는 말은 심판에 어울리는 말이지 회복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이 무엇을 경고하는 것인지가 그 다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천지창조의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창세 전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땅이 혼돈하고 황폐하며 공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지금 무질서한 가운데에 아무것도 하나 제대로 세워진 것이 없기 때문이더라.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신을 경고하시더라. 포로 생활 70년도 끝나고 예루살렘도 돌아오 계셨는데 막상 보니까 회복될 것이 전혀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정말 이거 회복되는 거 맞나? 예루살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비하면 나라가 있습니까? 주권이 강력하긴 합니까? 인원수도 많이 적고 강력한 지원군도 없으니 안 된다라는 것이 당연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성벽 하나 세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게다가 주변 국가들도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성전 재건 구경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이라도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는데 지금 현장을 보니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주제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죄를 깨닫게 됐고 회개까지 하고 돌아오기까지 했지만 또 반면에 믿음이 콩알만해진 상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혼돈 가운데 청지창조한 나를 믿느냐? 천지가 무질서한 가운데 세워졌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왜 회복의 하나님은 믿지 않느냐? 혼돈 가운데 지어진 것이 같은데 왜 이것을 못 믿었게 생각하느냐? 환상으로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알려줘도 왜 불신하고 있냐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더라. 너가 천지창조를 믿으면 성전 재건도 믿든지 아니면 나를 안 믿으면 예루살렘의 회복도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지. 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앞에 있는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택자 예루살렘 속에 숨어있는 불신이 말씀으로 경고받고 깨어질 때, 그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눈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는 그래서 귀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불신이 들어오는 통로는 눈에 바라보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불신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입술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더라. 오늘 물이 반밖에 없어. 물이 반이나 있어. 이 차이가 있듯이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게 하실 거야. 나의 삶도 우리 가족의 삶도 하나님이 성전을 쌓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할 수 없을 거야.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경고의 말씀으로 나의 불신이 깨짐으로 믿음의 말로, 믿음의 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받아본 적 없고 한 가지 고난도 받은 적이 없는 인생은 어떤가? 심판의 경고가 결코 안 들리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기복적인 신앙, 이 번영 신학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 성인이 되고 안 될 것이 없어 보이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건강하고 미래가 창창하니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복 주실 거야. 이 기복이 결코 깨어지지가 않더라. 그러니 교회 다녀도 회개나 죄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로 절대 듣지가 않게 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가 있는가? 어느 날 고난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 그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안 보이는가? 회복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너무 빡세게 경험하다 보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정말 믿음까지 이제는 너무나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좀 이루어질 만한 말씀을 하셔야지 나에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라고 믿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그러니 예배 때는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나의 인생을 에베넷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믿으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만 만나면 다시 내 감정을 믿고 내 현실을 믿고 내 상황을 더 믿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에 말씀을 드릴 때는 잠깐 귀가 열렸다가 그러다가 일상생활로 되면 다시 닫히게 되니 믿음의 눈이 감겨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불신이 예배 때는 잠깐 경고받고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이 믿음이 없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현실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배우자 문제, 또 감정적인 일과 관계적인 일, 상처를 건드리는 일들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안 믿고 모든 눈과 귀를 닫게 되더라. 여러분, 불신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분명한 증상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안 된 것만 보인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없는 것만 주목하게 된다. 현실만 보니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물질이 없는가? 나에게는 배우자의 섬김이 부족한가? 나에게 남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현실만 주목하게 되더라.
나의 불신을 그 상황 가운데에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건 가운데에 현실만 보고 있는 내 눈을 말씀으로 고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무질서한 나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의 이 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된 질문을 해봐도 계속해서 답이 안 나오더라. 오늘 남겨주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겠더라.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포로 생활 그치게 하셔서 이제는 인생을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이방 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현실이 아니라 나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한 걸음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될 때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게 된다. 우리가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멘. 귀로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내 안에 불신이 껴질 때 눈이 바뀌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너는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세상에 뜬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봐봐. 그렇게 말씀하시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목도할 때에 정말로 새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보게 되는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지만 오늘 처음 나오는 것이 취하게 하는 잔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옛사람으로 살 때에 소주잔, 맥주잔 얼마나 익숙하게 친근하게 경험했습니까? 저는 과거에 어디 모임에 가면 술 정말 잘 마실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인이 되고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머리는 이렇게 바짝 세우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더니 와, 술 잘 마시게 보이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일까요? 제가 술을 얼마나 잘 마셨을까? 여러분, 저의 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술을 이 한 입만 대도 얼굴이 시뻘개지고요. 두 잔, 세 잔 마시면 말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주파가 아니라 안주파였어요. 술보다는 안주를 더 많이 먹습니다. 자꾸 안주바를 세우니까요, 친구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술을 마시러 왔냐, 안주를 마시러 왔냐? 안주를 먹으러 왔냐? 예, 내가 처음에는 술을 먹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술이 저를 지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온몸이 뻘개지고 또 말이 많아지고 막, 그리고요 흥분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술을 이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술에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너의 불신을 깨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역사할 텐데, 온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작아 보이는 이 술잔처럼 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일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현실이 작아 보이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가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한 나라로 쩔쩔매고 성전 재건된 것을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는 일이 오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5번이나 그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의 눈을 깨고 바라보면
정말로 그것이 오게 될 거야. 하나님은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더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온전한 회복, 성전이 재건되는 그때에, 그 시간이, 그 눈으로 너는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 그래야면 그러니 현실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잠잠하신 분으로 알았는데 그냥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너희가 알아서 짓고 그냥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 하시는 분 같았지만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일거수일투족을 오늘 관여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자마다 부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오늘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면 눈이 열려지고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심령을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회복과 전혀 안 어울리는 두 번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고만큼이나 안 어울리는 단어, 그것은 통곡이라는 단어죠. 회복과 애통이 도대체 어디가 어울리는 게 있겠습니까? 전혀 안 어울리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 뜻이 무엇인가? 온전한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완성되게 된다. 온전한 성전 제거는 회개의 심령이 부음받을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신기하게도 정말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되게 돼 있더라.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의 욕심과 내 죄성을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되기 때문이더라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찌른 것을 보고 통곡하며 또한 애통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내 인생에 거룩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이 내 욕심, 이것이 하나님을 찌르고 있구나. 내 죄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인생이었구나. 나는 항상 없는 것 때문에 피해자인 줄 알고 내 없는 것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는 가해자와 같은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끝은 뭐로 끝나는가? 기도하는 심령으로 끝나게 되더라. 예배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시작해서 간구하는 심령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축도로 마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귀가 열리게 되고 눈이 변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보이면서 우리는 이 심령, 회개의 심령과 간구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도 양육을 하고 있는데 양육이 무엇을 하는 작업인가? 첫 번째는 먼저 귀를 뚫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녹취 훈련을 하는데 녹취는 손이 고생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귀를 뚫기 위한 훈련이죠. 녹취를 하다 보면 와, 이런 말씀을 하셨나 싶을 정도의 말씀이 안 들렸던 부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불신과 불신앙이 깨닫고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러니 녹취를 하지 않으면 또한 사실 숙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보이는 만큼 숙제를 기록할 수 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어떻게 숙제를 작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성경을 아무리 듣고 봤어도 이 안 보이던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내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 녹취를 하는 가운데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내 삶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는 아니지요 했던 모습이 동일하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간구하는 심령이 말씀 가운데에 부어져서 기도로 나타나게 되더라. 어제도 이 7과를 첫 양육팀이 하게 되는데, 양육을 하면 정말 지금까지 덮어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속에 묻어두고 싶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것이죠. 이번 7과의 주제가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였는데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살다가 오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갈등 충만 가운데에 이 말씀대로 겪고 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갈등 충만에 예전 같았으면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돌로 치고 죽이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이상하리만큼 변화된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본주의가 변화되어서 신본주의 말씀으로 가게 되니까 더 이상 혈기와 분노로 나타나지 않더라. 오히려 잠잠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해야 할 표현을, 가정을 세우는 표현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무엇인가? 마지막 센텐스 프레이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는 심령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더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 그리고 내가 찌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 기도하고 싶은 심령이 회복되어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기까지 하게 되더라.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되고 또 기도가 없으면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신앙의 사이클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리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는 기도의 심령으로 또다시 죄를 씻고 새 힘을 공급받게 되더라. 말씀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육신의 떡만 위하여서 살게 되고 간구하는 심령, 기도가 부족하면 죄를 씻지 못하고 늘 곤고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 오늘 나 같은 죄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불신을 깨뜨리며 나의 완악한 이 죄,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죄 한 가지를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적용 질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가요? 긍정적인 사람인가요? 오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뜨려야 될 나의 불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을 볼 수 없도록 주목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